개혁주의 예정론과 킹제임스 성경 예정론의 비교 분석, 오늘 오후 성경 공부에서 조금 전달해 볼 테니까 잘 들으시고, 궁금한 거라든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나중에 질문을 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정이 뭘까요? 예정. 미리 정해놓는 게 예정. 네, 그렇죠. predestination. 이 pre가 이제 미리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미리. 그래서 이제 미리 정하는 거예요. 미리 정한다. 이 예정이거든. 많이 들었잖아요. 미리 정하는 거. 뭘 미리 정하? 성경에서 교회에서 장로교나 이런 교회에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논쟁을 하는데 뭐를 미리 정해요?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는다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론을 예정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목적 때문에 미리 정해 놓은 목적지입니다, 사실은. predestination. 이제 목적지거든요, 목적지. 자, 이 하나님의 자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 그죠?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정이 이 히브리어에서도 호리온이에요, 호리온. 호리온이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경계를 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경계를 정하는데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뭘까요? 하늘과 땅의 경계선. 지평선이잖아. 그러면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은 그렇죠. 수평선. 그게 이제 그 목적지 예정입니다. 예정. 그게 원어 히브리어의 그 뜻입니다. 경계를 정하다. 수평선. 하늘과 땅의 경계선. 이제 호리온입니다. 호리온. 이거는 뭐 이제 좀 재미있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경계선이구나.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고 하늘과 바다의 그 경계선이 이제 예정, 목적지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정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정에 대한 중요한 사실. 성도들이 알고 있는 예정은 장로교의 예정. 그리고 장로교의 예정은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이제 그런 교리가 굉장히 속이 후련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 복음을 좀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잖아. 그죠? 안 받아들이면은 어떤 말을 해요, 보통? 야, 너 지옥 갈 걸로 하면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속이 좀 후련한 말을 하잖아. 그죠? 뭐, 복음을 안 전해 보셨습니까? 지옥 갈 자와 지옥 가지 이제 천국 갈 자가 정해졌다. 이런 이론을 이제 보통은 이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을 따를 자인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자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아신다는 거죠. 미리. 그게 이제 장로교 칼비 개혁주의 예정론과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이 알고 있는 교리 그 예정론이 차이가 있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는 거하고 미리 알고 예정한 거하고 미리 아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정한 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제 사람의 의지가 나온다든지 이런 복잡한 거는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정에 대한 것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94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생각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들은 보통 헛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 그런데 예정론에 대해서 아시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미리 아신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셔야 그 백성을 구원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모른다면은 안 되겠죠.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당연히 이제 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나라 하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합당치 않게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게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미리 아심을 통해서 예정을 하셨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개역 성경에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했다. 개역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리가 다르죠. 예정론에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되는 것이 나의 교리를 삼고 믿음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미리 아시니까 당연히 뭐 아신 자들을 예정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미리 예정을 하는 거지. 그 예정이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미리 예정하신 게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다 하는 거를 오늘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시편 4장 시편 4편 3절에는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하잖아. 그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따르는 자, 따로 하나님께서 떼어 놓으셨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자를 떼어 놓은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따로 분리해서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따로 분리해 두시는 이유. 그렇죠.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신 것은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따로 이제 분리를 해 놓은 거거든.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나 그게 될까요? 네? 아무나 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태어나서 바로 죽기 직전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삶으로 태어나서 마지막까지의 그 인생을 한 방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미리 이제 분리시켜 놓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또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 편에 봐서는 거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면은 사람의 시간은 한 80년, 90년 된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한 0.8초밖에 안 됩니다. 그걸 모르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한 90년 동안 살아.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냥 0.8초 만에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 나를 따르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따로 딱 떼어놓으셔. 그래서 따로 딱 떼어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네가 되는구나. 그래서 따로 떼어놓으신다 미리. 장로교 예정과 틀리죠. 생각해 보니까 그죠? 미리 이제 아신다 하는 게 이 킹제임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편 4편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렇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한 장로교의 예정론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아마 지옥 갈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천국 갈 자도 이미 정해져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교리를 전달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장로교 안에만 들어가면은 택했다. 그죠? 나는 선택받았어. 내가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왔는 그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말도 맞긴 맞는데 그거는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그걸 붙잡는 순간에 구원은 못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붙잡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만 만인 이 개혁주의를 믿는 장로교나 개혁주의 신자들은 100%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창건 이전에 나는 이미 택함을 받았어. 택함을 못 받았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택함을 못 받았다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안 하니까. 그게 세례를 받는 순간, 그죠? 목사님에서 물 세례를 받고 이마에다가 뭔가 도장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택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칼빈의 교리를 안 가르치는 그런 장로교에서는 그것조차 사실 몰라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교리입니다. 칼빈 교리가 굉장히 위험한 교리예요, 사실은.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미리 아심으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한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럼 왜 미리 예정을 하셔? 그냥 또 때가 되면은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은 너 구원 받았구나. 너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또 인생 80년 동안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창건 이전에 예정을 하셨는가? 그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예? 아들의 영상과 같은 모습 담게. 그건 이제 최종 목적이고 왜 예정을 하셨는가? 사람들을. 다 함께 하는 거는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다 함께 되는 건데 왜 예정을 하셨는가? 그죠? 아니 예정을 안 해도 구원 받으면 다 함께 하시잖아. 성장하고 교리를 배우고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다 함께 하면 되지. 왜 창건 이전에 예정을 하셨나 이거지. 왜 창건 이전에 그러면은 어떠한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얘는 아마 창건 이전이라 하면은 이미 아마 누군가 앞으로 태어날 자도 아마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왜 창건 이전에 예정을 하셨는가에 좀 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미리 여기 정해놨었다는 얘기가 예수님은 미리 정해놨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수님. 보냈고 예수님을 보낸 것은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는데 나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미리 위해서 예정해놨었지. 예수님은 미리 예정해놨다는 내 뜻을 행위로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하늘 보내신 분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 답이 없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 그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전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라 했거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전달해 주는 모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정을 안 해놨으면 어떻게 주는 겁니까? 예정을 해놨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전달해 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니. 그죠? 예수님께서 가시잖아요. 그래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겠나이다. 다 찾아내겠다는 거지. 예? 이해가요? 이해가죠. 가는데 하나님이 그러기에 이게 미리 예정한 거는 장부를 예정한 거는 하나. 지으면서 예정된 걸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건너줄 때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미리 예정된 게 이렇게 다 기록돼 있다는 거 그걸 그렇죠. 예정을 해놨으니까는 하나도 잃지 말고 전해줬다 이 말이죠. 잃지 말고 내 뜻이 이것이니 너희가 다 행해. 예수님에게 그 뜻을 전달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나는 그러면 저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찾겠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나를 보내신 분은 뜻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그 아버지 뜻이니라. 그 아버지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이렇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정이 미리 예정이 돼 있는 거죠. 맞죠? 처음 들어봤죠? 북한적으로 알았잖아. 예수님을 보러 가는 사람들 만 생각을 했지. 미래까지 몰라. 그렇지. 북한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라 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 아버지가 줬다 하면은 아마 창건 이전에 다 예정이 돼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미리 아심을 통해서. 이해가죠? 그러면 태어나기도 전에 자, 개혁주의 예정론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 예정론은 사람의 의지와 관련 없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둡니다. 사람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미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우리 미리 아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정한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셨는 일이고 사실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자신의 의지로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나오잖아요. 예. 자, 개혁주의 예정론은 사람의 의지와 관련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근거를 둡니다. 사실 이제 그런 교리를 우리가 그 칼빈의 견인 그 교리를 보면은 사람은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에 있는 도덕적 양심까지도 작동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일으켜 줘야만이 그때부터 이제 양심이 작동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는 관련 없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뒤에 그림을 뭐 찾아보시든지 해 보십시오. 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빙크의 예정론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바빙크, 개혁주의 바빙크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개혁주의에서는 이 신학자를 근거로 해서 매우 공부를 많이 하고 가르칩니다. 자, 왜 어떤 천사들의 타락과 멸망이 예견되고 미리 정해져 있는데 다른 천사들은 영광으로 예정되었는가? 왜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께 취해지는 명예를 누리게 되었는가? 왜 어떤 사람은 기독교권에서 태어나고 다른 사람은 비기독교권에서 태어나는가? 왜 한 아이는 유아 때 죽을지라도 언약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데 다른 아이는 언약 밖에서 은혜 없이 죽는가? 왜 어떤 사람은 신자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신자가 되지 않는가? 이 모든 질문은 유한한 인간이 답할 수 없는 것들이다. 과학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조건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다. 비록 하나님이 죄와 형벌 사이의 인과관계를 만들어 놓으셨고 또한 그 관계를 각 사람의 양심 안에서 주장하실지라도 유기의 작정은 그 궁극적 근거를 죄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다. 자, 이해가죠? 방금 읽어드렸는 게 이해갑니까? 여기서 읽어드렸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조건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다는 거예요. 뭐 절대치는 맞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치는 맞는데 이제 모든 유기의 작정은 그 사람이 버려지는 것에 그 하나님께서 작정했는 거는 그 근거를 죄와 불신앙에 두는 게 아니고 뭐에 둔다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뜻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물론 지옥을 보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권한인데 너를 지옥에 이미 가도록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는 무슨 수를 써도 지옥에 가야 돼. 이거거든.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둔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속 마음의 중심을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이 개혁주의 이 예정론은 좀 위험한 그런 겁니다. 근거를 죄와 불신앙에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만 둔다 하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죄와 근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죄와 근거 때문에, 죄와 불신앙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뜻이거든. 자신이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옥에 가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요. 누구의 죄?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아담이 지은 죄는 왜 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 이미 결과로 나와져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그 원인은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도 변명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낸다 하면. 아니 아담이 짓는데 왜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DNA도 다 틀리는데 인격체도 다 틀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겠죠.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 법도 없는 하나님. 자, 이제 그 근거를 이 예정론, 바빙크의 예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의 예정론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지 개인 의지를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를 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근거를 두는 개혁주의 예정론에 비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 성경 신자들의 예정론은 내가 하나님을 따를지 안 따를지 하나님 입장편에서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은 개인 의지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개인 의지를 미리 아심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로 근거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개인 의지를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그때의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자, 세상의 창건 이후에 이 창건 이후로 된 이후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속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 이걸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잖아. 그죠? 자,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니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또 불옷으로 들어갈 자를 심판하는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염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읽어보시면 되겠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미리 준비된 게 있어요? 없잖아. 그죠? 너희를 위하여 미리 준비했으니까 준비된 거는 영원한 불옷이니까 너희들 들어가 이게 아니거든요. 왼편에 있도록 되어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결과로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자, 위에 두 문장에서 다른 점은 양의 심판에서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염소 심판에서는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다른 점은 염소 심판은 창건 이전에 선택한 무슨 예정됐다 너희가 예정되어서 불옷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희들이 이미 불옷으로 들어가기를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예정이 돼 있다 하면은 심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아마 갈 예정이 돼 있는데 왜 심판을 해? 가만히 놔두면 딱 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죠? 그리고 가짜들, 즉 염소들은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영전하는 불에 들어가라는 심판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을 버렸는 자들, 자신의 의지 때문에 영전하는 불에 들어가는 심판이 내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염소들, 너희들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영전하는 불에 들어가도록 이미 예비했으니 그쪽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을 해놓지 않으셨다 하는 거, 너희가 지옥에 들어갈 자, 천국에 들어갈 자 이렇게 분리해서 예정을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이 예정하신 이거는 미리 아심을 통해서 예정을 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불러요?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통해서. 그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부르신다. 이건 무슨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정된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이 됐지만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부른다는 겁니다.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성령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는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예.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오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시키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예정론처럼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자를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자만은 구원시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지옥 갈 건데 뭐 정하기는 왜 정해? 정할 이유 없이 그냥 자동으로 지옥 갑니다. 누가 지옥을 데리고 가요? 마귀가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또 이 전령사가 있겠죠. 마귀 자신도 본인도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자인데 뭐 지가 뭔데 지옥 갈 자를 같이 그냥 퉁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불옷으로 가는 거예요. 퉁쳐가. 다 그냥 마귀는 인격체거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단지 영적 존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심판받으면은, 자, 우리가 육체적인 일에 있잖아요. 이건 영적 존재는 아니거든. 나중에 지옥 가려고 하면은 무슨 존재로 바꿔줘야 돼? 영적 존재로 바꾸는 거거든. 그럼 영적 존재로 바꾸면은 천사들도 영적 존재니까, 그럼 같이 천사야. 그 지옥 갈 자의 같은 부류에 속한 천사로, 똑같은 천사라고 그럼 똑같이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개혁주의 예정론처럼 구원에 받을 자, 지옥 갈 자를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정론을 오늘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장로교가 이 개혁주의에서 이 예정론을 이제 천국 갈 자 이렇게 나눠 놨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방어 차원에서 성경 공부를 한 거지. 원칙은 그냥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창건 이전에 너를 택했다는 거거든. 택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0.001초 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본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아봐야 80년, 90년도 시편에 보면 짧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 하면은 80년이 뭐 0.8초밖에 더 되겠어요? 그럼 0.8초 만에 딱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따르지를 않네.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않으니까는 뭐, 끝나는 거죠. 예정 뭐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모든 그 인류의 그 인원들이 이제 시간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그 인원들을 이래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신의 자녀만 이렇게 창건 이전에 미리 예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